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의 생애에서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도 요셉의 생애에서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큰 민족에 대한 말씀이 야곱의 12아들을 거쳐서 그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와서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보호 아래 수요가 많은 하나의 민족으로 번성케 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되고, 또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요셉의 생애에서 시작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가 애굽을 징벌할 것이고 너희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신 말씀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해방시켜 나올 때에 큰 재물을 얻고 나오는 모든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현장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황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또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생애 안에서 이루어내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리 보여주신 것은 꿈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본 내용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이 둘러서서 절하는 것,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가족 앞에 또 나아가서는 그 자녀와 후손들 앞에 이 요셉을 높이 세우시는, 또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후손과 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일들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이 됩니다. 또 보디발 장군 밑에 노예로 있을 때나 또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도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하여서 형통한 자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과 또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생애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셉이 자기의 현실을 살 때에 이 같은 내용을 알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라 보입니다. 꿈으로 보여주셨지만 이것을 요셉 스스로가 또 가족들이 하나님이 앞으로의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요셉이 마음의 소원으로 삼거나 비전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일, 또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일,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요셉에게는 자기의 인생에 대한 또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공포로 다가왔지, 이 안에 하나님께서 담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나만 잘 견디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그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게 하시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우리의 그 존재가 우월감을 갖게 되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좀 많이 얻는 것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쓰고 싶다라고 하는 교묘한 사실은 술책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늘 응답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난도 막아주시고 시련도 막아주시고 눈물이나 아픔 같은 것들이 내 인생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또는 기도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그는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핍박 앞에 또 억울함 앞에 얼마나 견고하게 묶여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야곱같이 요셉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늘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또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횃불 언약식도 치워주시고, 또 야곱에게는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조상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던 것 같이 내게도 언약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야곱에게도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내 족속에게로 올라가라, 또는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늘 주십니다. 야복 나루토에서 씨름도 해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도 주십니다. 이렇게 늘 친히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구약학자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은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소명이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가,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뒤바꾸어 내어서 무언가를 이루실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를 갖지 못했는데, 보니까 숨겨진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져 있지만 소명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 생애를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때이지만 하나님은 그 생애를 사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절망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로부터 잊혀졌고, 또 노년에 얻은 아들로 채색 옷을 지어 입힐 만큼 사랑했던 아들이지만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하니까 죽은 줄 아는 아버지 야곱에게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또 다른 노예들과 달리 신뢰할 만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은 대단히 신뢰했지만, 그러나 그를 감옥에 보내놓고는 잊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주고
또 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여 자유의 몸이 될 날, 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요셉을 잊었습니다. 모두에게 잊혀졌습니다. 그 요셉 스스로도 나는 잊혀졌고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죠. 하나님이 요셉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리고 아무렇게도 쓰임받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의 생애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쓰임을 받고 있는 생애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고민과 또 때로는 의심을 갖습니다. 인생은 희노애락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는 것 같고, 또 알 수 없는 시련,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앞에서 눈에는 눈물이 나고 마음속으로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거의 우리가 매일 살아야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맨 처음 되는 질문이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은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알 수 없는 고통, 아파서 소리 지르고 있는 비명, 그래서 흘리고 있는 눈물,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내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자주 섞인 질문에 너가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하는 데에서 내가 선한 것을 만들어낸다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있지만 그 기대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나 또 상식으로는 볼품없는, 아니면 우리가 잘라내버리고 싶고 없었으면 하는 이것들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절망과 이런 공포가 어떻게 합쳐져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또 그 역사가 나를 위한 역사가 되겠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주체에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지 않았으면 그는 애굽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하는 현실을 하나님이 다 끌어다가, 또 어떻게 보면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사실은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들을 풀어서 하나님이 다 선하게 사용하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맞추어 보고 배열해 보면 하나의 부족함도 없이, 어그러지는 것도 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나 또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기 자식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은 늘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잘하지 못해 보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도 하고 훈계나 조언을 통해서 나무라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애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 때는 어땠는가 하고 제가 저 어렸을 때로 쭉 내려갔더니 우리 애가 나보다 낫더라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나이대의 생각을 아이는 하고 있고 그 나이대에 내가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애가 하고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우리 애가 부족하고 잘 못하고 못나 보이는가 봤더니 저에게는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연륜을 쌓을 수도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삶을 살아오면서 겪고 부딪혔던 많은 정황들 속에서 깨우치고 배웠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생기기도 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잘 깨달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만큼 올라와 있는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보니까 그래서 부족해 보였던 것들인데 그래서 이걸 다시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거쳐왔던 그 많은 시간들 또 그 안에서 아이가 겪으면서 배우게 될 내용들, 지혜들 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셔서 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나중에 또 이쯤 되는 부모의 나이쯤 되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아이를 대하는 양육의 방법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나 또 학생들 또 청년들이 그저 부모님이 다니니까 교회에 온 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안에서 일하실 세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냥 아이가 아니라 저희 아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세계 그 안에 담아놓으신 소명 또 나보다 훨씬 훌륭해질 수 있는 부분들 그 면면들이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 방에 5살짜리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가 왔습니다. 남자아이가 이렇게 구슬을 담아놓는 상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 헤어져서 자꾸 구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슬을 담아주다가 이 상자 갖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아이한테 줄 만한 좋은 상자가 있어서 내가 그거 줄 테니까 우리 방으로 가자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바꿔서 구슬을 넣어주고 또 이왕 온 김에 간식도 나눠 먹으면서 또 그 아이들과 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뭐 대선이나 북핵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아이들에 맞게 얘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뭘 꺼내려고 이렇게 의자 책상에 앉았는데 그 밑으로 이렇게 발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발 보여? 그러더라고요. 내 발이 보여? 근데 넌 아까부터 왜 반말해? 나보고 뭐라고 불러야 되니? 그랬더니 자신 있게 집사님 딱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하고 강도사님 아들딸인데 이 아버지들을 한번 모아서 좀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쁜데 또 아이들이 이쁘니까
아이들에게 웃어주고 또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고 또 아이들이 재미있을 만한 행동을 합니다. 아이들 앞에. 쉰이 넘어서 5살짜리한테 너 발 보여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도 기분이 좋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왜 아이들이 재미있어 해야 하는가? 왜 아이들이 웃어야 하는가? 그것은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온다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아이들은 그냥 놀이터 삼아 교회에 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웃음이 있더라. 교회에 갔더니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있더라. 교회에 갔더니 호빵맨 닮은 목사님이 하이파이브도 해주더라. 이런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 기억이 기억으로만 남지 않고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자라게 하는 영향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어린 자녀와 또 후손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애를 보거나 우리 자녀들의 생애를 보거나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자리, 이 두려운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 원망이 되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실까? 좀 보란듯이 잘 살게 하시거나 많이 주시거나 많이 누리게 하시거나 모두가 항복할 만한 것들을 부어주셔서 좀 떳떳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결정은 내게 가장 알맞는 그리고 나를 가장 유익되게 하는 복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에서도 그렇게 일하셨는데 동일한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있는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랄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어떻게 될까? 모르기 때문에 많이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를 우리를 데리고 뚫고 나가시겠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를 가지고 일을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잊혀진 존재 같은 버려진 존재 같은 이제 나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하는 데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요셉의 고백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의 유언이 나오는데 그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이 유언은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고백한 아브라함의 고백,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친히 배웁지 않았지만 힘들고 어렵고 험악한 인생 가운데 묶여 있었던 그였지만 그의 고백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똑같은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숨겨진 소명 가운데 쓰임받은 인생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르지 않은 인생으로 쓰임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증언을 할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자리, 그 자리가 이 정도이면 하나님이 내가 끌어갈 수 있고 여기를 넘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어떻게 있든지, 너가 겪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그걸 다 끌어다가 너에게 소명 준 자로서 내가 이루어내겠다. 너를 바꾸어내겠다. 결국 너희의 입술로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는 자로 세우겠다, 삼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우리의 현실을 걸어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걷는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소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난이 고난이지 않고 시련이 시련이지 않은 삶을 산 것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렸던 절망,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던 절망,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하는 자포자기하는 마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억울함.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헤쳐내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워내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걷게 하시는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길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